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새롭게 관심을 갖는 화두가 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우스, 영어의 첫 글자를 다 따서 한 이름입니다. 헬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그 다음에 스마트, 그 다음이 바로 홈 이코노미입니다. 물론 분야마다 자신들의 화두거리를 던져놓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여러 가지 많은 분야별로 자신의 것을 드러냅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에서도 던지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야별로 던져지는 그 키워드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택트, 즉 비대면입니다.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접촉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교회 또한 모임을 중요시 여기는 이 교회에서 참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가치와 또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가치 충돌로 말미암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재택에서 거주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우리의 몸의 안전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접촉하지 않게 되어지고 모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안전의 가치도 있지만 신앙의 가치 또한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 안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왜 나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또한 나갑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제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삶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이 가치들이 서로 혼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함과 악함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선함과 악함이 구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선한 건지 어떤 것이 악한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가치의 충돌과 때로는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여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먼저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또한 1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육신이란 무엇일까? 바울이 이야기한 육신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다, 이기적인 것이다, 쾌락적인 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이다. 때로는 이 육신적인 것은 폭력적이고 때로는 이 육신적인 것은 태폐적인 것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것을 가리켜 육신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철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류의 육신적인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세상적인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금 성경에다 그 말씀을 썼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육신의 삶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육신은 단지 로마서 8장에만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또는 바울이 썼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육신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이후에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 관계를 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 향하여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도덕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개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교회 구성원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교로부터 옮겨온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가치를 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모두는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100명이라면 50명은 율법 가운데에 젖었던 삶을 가지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50명은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였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즉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또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기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사상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 여전히 토라와 할례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이 존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정작 본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 열심히 지켰다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시선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라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결국은 파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압박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목표를 두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는 이 압박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체중을 몇 파운드를 못 줄였다는 거예요. 이 체중이 늘어나면 거기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갖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 불안감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지만 성취감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취감이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가끔 우리는 비참한 뉴스를 듣게 되어집니다. 힘써서 모든 것을 이루어낸 그 사람이, 많은 부를 누렸던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많은 성취감을 보여줬지만 자신은 정작 본인은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삶을 따르는 것이 육신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육신의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떠한 선의 만족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당신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 당신은 10분도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 기도한 사람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나는 11조를 했는데 당신은 11조를 하지 않았어.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10시간을 기도했고, 나는 1시간을 기도했고, 나는 1시간을 말씀을 읽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육신의 것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dom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 스마트폰 자체에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도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을만 작동을 하게 되어지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이 올바른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올바른 목적지에 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dom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이 지배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 성령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 속에 반드시 있는 것은 경청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는 것은 존경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만 하시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현재의 삶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죽음 놈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받을 때에 고난도 받게 되어집니다. 영광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의 역행에 흐름하는 것이 하나의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관하여 역행되어집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관에 대하여 역행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 돈의 흐름을 자기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립니다. 우리는 많은 소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곳에 사용하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셨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나눔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경제관입니다. 우리의 철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 속에 세상의 흐름에 역행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시간의 타임입니다.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로 고난은 어려움 맞습니다. 이 고난은 또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시간으로 가는 그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애굽에서의 삶의 그 시간 속에서 겪었던 고난, 어려움, 비참함, 그것을 요셉의 실패다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요셉이 누릴 그 영광의 그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상속자가 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유산 또한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집 앞에 작은 농사를 졌습니다. 오이도 심었고 호박도 심었습니다. 처음 싹이 나서 자라는데 이것이 호박인지 오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한 가지에서 호박이 열렸습니다. 한 가지에서는 오이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호박입니다. 이것이 오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호박을 땄으면 그 다음 열매도 반드시 호박이 열립니다. 제가 오이를 땄으면 그 다음 열매도 오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매를 따셨습니다. 우리도 그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동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이름이 있는데 그 동물을 부르는 이름과 다르게 동물의 새끼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말의 새끼를 여러분 뭐라 부릅니까? 망아지라고 부릅니다. 소는 어떻습니까? 너 소새끼야? 좀 약간 억양이 이상하지만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호랑이도 새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개호주라는 것이 호랑이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유산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십시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간직하시고 그 자부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